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빌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은 6장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12사도들 반석 위에 집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핀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근원부터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종합해서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된 것.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좀 상세합니다. 어떤 부분, 모든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또 벌이셨어요. 이것도 누구한테 들켰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잘라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보통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한 일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냐.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때 다윗은 아직은 그 나라는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다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멀리 도망가서 높 땅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막이 당시 있었죠.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 지어지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다음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는 왕이 아니니까 너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다윗이 이제 약간 둘러댔어요. 왕이 어떤 기묘한 일을 부탁을 해서 우리 여기 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내가 불러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얘들이 배고프니까 뭐 좀 먹을 게 없느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원래는 안 되는데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건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전에 거기에 떡을 갖다가 이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왕입니다. 왕이니까 그 제사장은 원래는 율법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왕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권위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 그 먹는 것을 떡을 갖다가 이렇게 준 것,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4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제사장이 그걸 갖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는 그것을 이해했을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도 괜찮은 건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는데 안식일에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안식일이 어디 나오죠? 십계명 중에 나오죠. 그죠? 율법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가요?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 참된 쉼. 그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모든 걸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쉬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모세율법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건 만들어 놓은 거고 안식일이 시작은 여섯째 날 그 일이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안식한다는 얘기는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무슨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가? 마지막으로 하신 일,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하신 일 뭐죠? 예, 그렇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는 말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때는 짐승들 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땅에서. 그때 단어는 야자라고 해서 외출하라는 거예요. 짐승들 창조는 옛날에 한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것이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땅에서 내라, 외출하라. 그랬더니 이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수를 자카르, 암을 네케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사람을 남자 여자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남자 여자는 뭘?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2장에 가야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남자니까 남편과 아내란 뜻도 똑같습니다. 이시아가 1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5장 가보면 1절에 아담이 계보를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때 창조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된 것이 아담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아담이 여기 세상에 나타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진짜 아담은 누구죠? 예, 그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그 부분이 나타나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하루를 안식일로 딱 쉬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을 나왔는데 안식을 지킨다는 거는 이거는 좀 오히려 오시기 전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안식은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진짜 안식을 갖다 주신 분이 올 거라는 거. 예수님이 초림할 거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계속 지키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은 안식을 계속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이란 말이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곱 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것은 일곱 번째는 쉐비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샤바트에서. 그러니까 샤바트 자체는요, 이게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예 안식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섯 동안에 쭉 보면 여섯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가 아니에요. 그죠? 창조 때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바다는 나중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바다는 땅에서 이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고서 이제 그 바다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창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그 다음에 땅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초목이 나오고,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게 우리 조상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6일 동안에 하신 일을 아주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 하는 일은 그거는 모든 것을 만들고 아싸, 빠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바로 안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요, 힘들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어려운 거,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아직 진정한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이 오면은 그때 끝나겠구나. 안식이 오려면 마귀가 없어져야 돼. 마귀가 결박되려면 그분이 오셔서 결박해서 무작위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더 느낄까요? 아직은 진짜 안식은 안 돌아왔지. 그때 안식은 바로 7째 날이 돼야 안식하니까 바로 6일 동안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12사도를 이제 택하신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들이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2명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사도들을 세우는 일. 사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보면 말해요. 예수님 뭐들어 오셨을까? 예수님은 뭐하러 다시 오실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결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매쟁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중매쟁이를 세우시는 일이 가장 급선무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3년 반의 일의 핵심은 12사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일들은 다 12사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6월절이 이름에 6월절이 바로 내가 6월절 영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고요. 바다를 걸으시는 거, 무리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 그것들은 바로 제자들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로 이분의 집을 짓는 일을 맡기려고 그분을 중매 세우게 하려고 그것이 모든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움직이다 말았어요. 전 세계 넓은 땅덩어리에 우리 민족은 모르잖아요. 다른 데도 몰라. 잠깐 나타나서 끝났어요. 그분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중동에 나타나는 분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그분은 중매쟁이를 세워놓으려고 사실은 나타났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이 12명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12사도.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통 우리 사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오죠? 사도. 근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찢어낸다는 거예요. 스톨로스라는 건 설치한다는 겁니다. 찢어서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다 설치해 놓기 위해서 바로 이 12조각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을 그래서 베드로 너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너 반석의 한 조각이야. 그러면 12조각이 모이면 전체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이 12조각을 지금 모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베드로들이에요. 그죠? 다 반석의 조각들이니까 12조각이 모여지면 온전한 그러니까 12는 왜 온전한 수일까요? 12 3 곱하기 4 3은
셋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사는 동서남북. 이 땅은 동서남북 속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것. 그래서 12사도를 여기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결론을 보면 알아요.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바로 12사도들이 거기 이름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들에 세워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우리 성도가 이루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기초가 없다면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먼저 사람들에게 병 고쳐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내 성도가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결국은 이 사도들을 세우는 일만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누구하고만? 사도들하고만 모이사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임하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 증인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셔서 사도들이 이제 기초석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흔들려서 바로 이제 성도들이 시대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뽑으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어떤 운동이 있냐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이외에는 사도를 둔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를 가보니까 기초석에 12사도 이름만 있지 다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도의 권능을 주셔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사도가 필요하셨다면 예수님 왜 더 안 하셨겠어요? 그죠? 여기 계실 때 더 세워놓지. 근데 바로 12사도. 다만 이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네, 사람들은 누굴 세우죠? 마띠아를 세워놓지만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상황을 보세요.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서. 근데 자기 멋대로 아니라 보면 격식을 다 갖춰요. 그죠? 120명 모아놓고 또 시편까지 읽고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건 요한계시록에는 그거 없어요. 그 이름은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그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4가지 나왔어요. 마태복음이 몇 가지 나왔죠? 8가지인데 플러스 하나가 있어서 어제는 복이 있나니까 9가지예요. 근데 9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것을 보면요, 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 그러니까 거기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돈이 없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베드로는 적어도 뭐가 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베대 그 사람은요, 그 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 아는 터전이 있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좀 부잣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래서 거기에 영으로, 물론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자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 심자가 아니에요. 영으로 아주 배고프다는 거예요. 영이 참 뭘 먹고 싶은. 왜 먹고 싶을까요? 그전에는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되니까 울 필요도 없어, 갓난아기가. 근데 딱 탯줄이 끊어진 다음부터는
배고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먹여줘야 돼. 탯줄이 끊어졌다. 운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 거듭난 자라는 뜻이죠. 거듭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한 번 더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근데 우리말 번역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아주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번역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나 거듭났으면 근데 성령 받았잖아.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났거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6절 설명이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물로 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그러나 여전히 죽었던 영은 한 번 더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은 바로 한 영도 살아나는 자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영이 배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여기 있다고? 난 모르겠는데 그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참 추구하는 게 있는가? 이 세상에 먹을 거 산의 진미를 주어도 만족이 안 되고, 많은 대학원 무슨 박사학위를 몇십 개 가져도 별로 그것이 만족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야. 그죠?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 게 그걸 채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는 꼭 돈이 많아도 부자지만 다른 혼적인 지식이 많아도 부자고, 그런 부자들은요 영적인 걸 추구를 안 해요. 이 세상 여기서 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닭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으로 갈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굶어 죽는 거죠. 안 먹으니까.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9가지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 전부가 다 이게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 통치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 영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그 이름을 악하다해 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천국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 당하세요? 그럼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교회에서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레미야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둬놓잖아요. 거기다가. 딴 사람들은 다 바벨론 2년만 있으면 망하니까 우리 잘 좀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는지. 이사야는 심지어 어떻게 톱으로 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들은 이렇게 누가?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관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진사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그래. 나비. 우리 자동차 할 때 아이나비 그런 거 쓰잖아요. 나비. 그게 선지자. 나비가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건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페테스라는 것은 원래 빛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빛을 쪼여서 이거를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들은 바로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를, 다른 말로 사도들이 선지자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도는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는 사도가 있지만 사도는 무조건 선지자예요. 사도는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선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마음을 찍어내면. 그러나 사도는 선지자이면서 목사면서 복음 전도다니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이제 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 선지자,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했는지, 너희들도 이제 내 12명을 뽑았는데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화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자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자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 순탄하고 세상한테 칭찬받고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요, 이거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복의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이때 복이 있도다는 마카리오스는 뭐라고 그랬죠? 직선의 복이라고 그러죠. 직선. 마카리오스는 직선.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이 하는 거는 멀리 돌아다녀야 돼. 그죠?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거래.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면, 화라는 것은 그거와 정반대되는 것이니까. 누가 그렇다고 24절에 보니까 부요한 자들이었다. 부자. 이것은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지가 않아. 영이 갈급하지가 않은 사람. 그것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받게 되면 하나님 더 주실 게 없다는 겁니다. 배부른 자, 웃는 자, 이게 전부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라는 뜻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거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 방편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도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냐 선지자라는 그랬잖아요. 2년만 있으면 바벨론 물러갈 거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냐 선지자를 높여줬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냥 거짓 선지자는 그때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소득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들을 대접하라. 예.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너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제자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하는 얘기지,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땀 맞으면 여기도 더 때려줘. 뭐 이렇게 세상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 간에, 예수 및 제자들 간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거 하려면 내가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 그죠? 내 모든 것을 나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조금씩 가능한데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내 자아가
자아를 잠깐 어디다 옮겨놓지 않고서 이게 여기 내용들이 다 불가하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이제 9장 23절 24절 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혼이라는 거 우리 생각, 우리 자아죠. 이것을 이 무리라는 것은 앞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자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못 져요. 그리고 그분으로 아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뭘까요?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면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 서로가. 그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어떤 산상수훈인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바로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심판하지 말라. 형제를 여기 전제 조건이 이 오늘 말씀 다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39절부터 쭉 보면요. 뒤에 다 형제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 세상이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복이 있냐면요. 첫째는 복 받으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저주받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2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그죠? 지옥.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는 지옥을 들어왔잖아요. 지옥. 근데 지옥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는 뭘까요? 성도들, 진정한 성도라면 성도들끼리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못된 사람, 그곳에 가는 거 생각하는데 지옥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은 구경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받고 그다음에 그땐 지옥이 없을 때예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어떤 때? 형제를 미워하거나 노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요. 이게 뭐가 이게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은 한 몸을 못 이루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도 부작용이 있지만 이식 수술할 때 그죠?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어디에 자기 몸에서 떼가지고 붙여야지 다른 거 붙였다가는 이게 서로가 부작용이 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이 일이 없으면 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못 이루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불지옥에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는데 이 공회가 이 세상의 법원이 아니라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최고의 사법기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예,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통과가 되면 백보자 심판 때는요, 우리는 뭐 하고서요, 여기서? 재판관? 네,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잘 통과하면 백보자 심판 때 가서는요, 우리는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못되면 바로 그때 지옥 가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지옥 갈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우리 신세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기서 다음 단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 살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런 완전한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맹인이고 우리가 서로 맹인끼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여기도 결국은 형제 간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제3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형제 간에서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형제에게 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의 눈에서 티가 보여. 그럼 무슨 말일까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여기 들보를 보여주는 거울이 형제 눈에 티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거울을 봤으면 자기가 문제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어떤 주위에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요 참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걸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때가 묻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거울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거울은 이게 세수대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울은 거울이지. 거울을 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닦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울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지 자기는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아버지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서 한 나무에 온전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한번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이 나무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이 나무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도나무 나가면요 포도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게 있어요. 저들은 뭘 하는 걸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흔적들이 나와야 돼. 그죠? 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열매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기는 그냥 친목으로 끈끈하게 모여있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경쟁을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교회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하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에 가서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냐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맞으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사도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다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사도들이 하는 것이고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것. 사도들에게 뭐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을 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놓고 나서 예수 앞에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기다릴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된 사람이 결혼해야지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중매쟁이 놀이 실컷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신부는 어디 있는데 신부 될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지 중매쟁이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이 없으면 청첩장을 돌리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막상 신부 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청첩장 돌리는 거, 중매하는 일, 그것은 결혼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결혼 당사자는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뭘까요? 사도 주시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이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성도들 보고 사도 노릇하고 복음 전하는 일하고 또 목사 노릇하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일을 하게 하며 집안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집이라는 건 다 교회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했구나 이러면서 아마 들여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을 여기서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에서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모이면 하나의 반석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 짓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인데 나는 반석에다가 너 같은 조각이 다 뭐지?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바로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는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위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사실 그죠?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이니까 여기에 벗어나보다 이 전통이나 그죠? 그것들이 우리는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사도들이 터에 없어요. 부활절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문제. 캐롤송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그것들로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나 많은 것들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 반석에다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흔들려요. 결국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반석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심지어 그것도 그렇잖아요. 물세례라는 것도 그건 성령 세례,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성령 세례밖에 없는데 물 세례도 주면 그게 성령 세례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너무나 있어서 참 목사님들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고백했으니까 나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나 세례 좀 주세요. 세례교인으로. 교회 헌법에 세례교인이 정식교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는데 목사님이 안 해줄 수 있어요. 안 하면 헌법 위반인데 교회 헌법. 근데 그걸 하자니 성경적인 아닌 거고. 참 그 난감한 일 아닙니까? 물세례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물세례 이거는 머리다 바르는 거 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돼. 침례. 그 전부가 다 요한의 물세례는 지나갔고 바로 성령에 잠기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이 터 위에만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전통 위에다가 자꾸만 세워지는 것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결국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어디다 짓냐면 반석 위에 바로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결국 그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0절이죠? 보면 성 안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이신 분과 그게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은 바로 반석에다 지어야 되는 거고 반석은 예수님인 동시에 바로 사도들이 터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 그걸 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고요. 그죠? 보니까 그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 집 좀 지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지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서 그 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 물론 도와주는 건 좋죠. 사도들을. 그러나 성도들이 일은 제쳐놓고 사도들을 도와주면 예수님에게 난감하실 거잖아요. 중매쟁이를 도와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고 싶은데 중매쟁이만 도와주고 있으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 큰 이유인데 오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재림하실 때도 그분이 진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 1000년 동안 안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식의 주인인데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안식일이 잠깐 옮겨져서 주일날, 일요일날로 안식일로 할까? 우리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라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성수를 해야 돼요. 매일. 주일 할만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 오늘 12사도들을 뽑는 장면. 얼마나 예수님께는요. 이 사도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는 참 그분 신랑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 지하철 가본 데 많이 나오죠. 결혼 많이 시킨다는 거. 아주 요즘엔 중매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중매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12사도를 중매쟁이로 그것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죠?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내가 중매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인데 사도는 중매쟁이야.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매쟁이를 세우신 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중매쟁이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서 중매쟁이 책을 아주 신약 성경을 남겨놨으니까 얼마나 오늘 귀한 일인지.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중매쟁이를 세워놓으셨으니까 결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이 바로 반석에 집직해 중매쟁이 밑에다 우리는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 코치를 받아서 우리는 하기만 하면 결혼하는데 꼬링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반석에다 집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